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은 사람이라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2017년 한 해를 이제 거의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제가 살아오는 가운데 딱 이날은 잊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송구스럽고 굉장히 죄송했던 마음이 딱 들었던 날이 있어요. 언제냐면 4월 16일입니다. 부활주일이었거든요.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했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생각 딱 하나 했는데요, 그 전에는 없었던 뭔가의 몸에 힘이 딱 나더라고요. 원래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사역하러 가야 되니까 피곤했거든요. 조금만 더 자자, 이런 시간들이 더 많았는데요, 제가 그 전날 다른 보양식을 먹고 잔 것도 아닌데 그날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뭔가에 딱 이 생각을 딱 하나 했는데 피곤함이 싹 사라지고 몸에 힘이 막 났어요. 그러고는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왜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부끄럽냐?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기대되고 너무나 간절하고, 오늘도 내가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거보다 그날 저녁이면 이제 유학 간 저희 와이프 만나러 이제 짐 챙겨서 출발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생각 딱 하니까 예배 드리러 가던 그 숱한 주일보다 더 힘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이 마음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산다 하지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진짜 힘은 아니었던 거 아닌가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생각 하나 딱 했는데요, 몸의 피곤함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초등학생 때 딱 그런 거를 1년에 딱 2번씩 항상 경험했어요. 봄 소풍, 가을 소풍 딱 2번. 아침에 어머니가 깨우치지도 않았는데요, 새벽부터 일어나요. 이 소풍 가는 이 기대가 너무나 좋으니까 그 전날 마트 가서 과자랑 음료수 다 사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항상 저는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가 도시락을, 김밥을 싸주시면 그걸 항상 챙겨서 갔었어요. 근데 그 기대감, 그 간절함이 그날 저에게 딱 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말씀 들으러 가는 것보다 와이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피곤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때 드는 생각이 또 하나 있었어요. 내가 와이프를 만나러 갈 때 그 기대감, 그 간절함, 그거 가지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주시겠구나.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새 은혜를 날마다 그 간절함 가지고 나가면 부어주시겠구나.
그거 갖고 나는 살 수 있겠구나. 그때 또 하나의 깨달음이 왔는데, 아니 이거 생각 하나 했을 뿐인데 몸에 피곤함이 없어지는 게 참,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 마음에 힘을 얻으니까 육신이 이 힘을 얻는 거예요. 혹시 질병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 자꾸 염려 속에, 사단이 주는 염려 속에 빼앗기시죠?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염려 속에 항상 사로잡혀 있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당연히 불안해요. 불안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영혼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그냥 예수님 팔겠다, 순식간에 그 돈 욕심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약한 영, 이 사단은요, 구원받은 자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염려를 집어넣으면 어떤 상황, 환경 딱 만났을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생각이 염려 속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라.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강력하게 던져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염려를 갖다 줘요. 진짜 문제 아닌데 이걸 문제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진짜 문제 맞다면 답이 있는데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문제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기도예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들이 다가오면 기도와 간구로, 특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신분, 권세, 열쇠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염려가 염려되는 거예요. 이렇게 맡기면,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 다가오면 이걸 마음 수련으로 뭔가 비워보고 버려보면 마음을 수련해서 훈련시켜서 평안함을 얻으려고, 안식을 얻으려고 많이 지금들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서신서에, 바울이 쓴 모든 편지, 그 서신서에 앞에 무슨 기도를 하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항상 있을지어다. 무엇이요?
은혜 안에 들어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 가운데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모든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했던 기도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염려를 맡기라고 하죠?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요. 어떻게 삼키죠? 염려 갖다 주고 삼켜요. 어떻게 삼켜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삼켜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왜 목사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인식하라는 거예요. 지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을 내 열심으로 의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뭔가 행동을 바꾸려면요, 우리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뭘 바꾸시느냐? 우리의 행동과 행위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뭘 주시고 바꾸시느냐? 말씀 주고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을, 말씀이 떨어진 그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은 지켜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감사의 자리, 감사의 마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진정한 감사의 마음 가지고 그 자리에 서 계셨는가요? 저는 이거는 제가 항상 예배 가운데 나가면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말씀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 따라 살아야지. 그런데요, 작심삼일이에요. 3일도 안 가요. 내 의지 너무나 약해요. 그런데 이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지난주는 감사의, 진정한 감사의 마음, 큰아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이 돌아온 모습 보면서도 기뻐하지 않고 화나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 잊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온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느 자리에 계셨나요? 불평할 거리들, 원망할 거리들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 앞에 딱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 지키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 그거 지키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처음 가르치신 비유가 뭐냐? 씨를 뿌리는 비유예요. 이 씨는 말씀이에요. 이 씨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요,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첫 번째 땅이 이 길가예요. 길가밭. 예배 나오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의 밭은 길가밭이 되어 있어서 말씀이 떨어지지만 바로 즉시 새가 와서 그걸 먹고 간대요. 무슨 말이냐? 그 사단, 악한 영이요, 우리가 말씀 받는 거 알고요, 길가밭을,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말씀 떨어지면 바로 그 즉시 그냥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환난과 박해가 오면 흔들려요.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돌밭으로 굳어져 버리고 변해버려요.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무슨 말 한마디 듣고 어떤 상황, 환경 딱 하나 나에게 기다리고 있고 주어지면 그거 앞에 내가 딱 마주하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밭은 바로 굳어져 버려요. 돌밭이 돼요.
가시떨기밭 속에 가시 기운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이해 주시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것 때문에 내 안에 뭐가 많은 거예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씨가 뿌리를 못 내리니까 열매 맺나요?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밭으로 옥토, 좋은 땅을 말씀하셨어요. 좋은 밭.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 저는 이 밭이, 옥토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 기대감, 사모함, 그것 가지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말씀이 떨어지면요, 새가 쪼아 먹을 것 같으면 새를 날려보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 저는 열매가 없습니다, 나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면 이걸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나아가시고 항상 머물기를 여러분 하시면 돼요. 머물러 계시면 돼요. 이 자리에 날마다 가서 앉으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나가서 뭘 하는 거냐?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믿음의 고백하세요. 믿음의 결단하시고 믿음의 고백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거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의지, 작심삼일인 거 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 갈등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롯에게 말하기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서하면 난 동할게. 믿음의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했어요. 그때 롯은 좋은 땅을 찾아가죠. 결국 그 땅은 망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단을 쌓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또 흔들려요. 그때 하나님이 또 언약 주시거든요. 말씀 주시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우리 행위의 완전함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신 마음을 내가 가지고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날마다 서 계셔요. 날마다 그 자리에 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날마다 서세요. 그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자리,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자리. 항상 강단에서 말씀 주시잖아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누리는 자리. 이번에 전도 캠프 때 전도자의 삶, 우리의 모든 스케줄이 전도 속에 들어가는 거 계속 말씀 주셨죠.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내게 이 훈련 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 약한 거 아시죠? 부족한 거 아시죠? 하나님, 내 지역에서, 직장에서 이 복음 전달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 나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해요. 언제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세요.
그걸 들으세요.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 여기신 믿음 가지고 나서도 또 흔들렸어요. 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요. 또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때 말씀 주세요. 또 언약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염려 가운데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과 불안과, 여러분 어떤 거 딱 하나 뭔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내 자녀 생각할 때 염려된다. 혹시 내 미래 생각할 때 염려된다. 혹시 지금 경제 이거 생각할 때 항상 염려된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날마다 서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서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음성 가지고 섰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한번 서보시겠습니까? 다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지 않는 자리 말고, 불신자와 같은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 자리 말고, 불신자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날마다 한번 서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원래 본래의 우리의 자리를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었죠? 어느 자리에 있었죠? 멸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사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된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진노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자녀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과 죄인되어 있고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에게 붙잡혀 사단의 종노릇 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 축복된 신분과 권세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 우리를 살리는 법, 그 법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죄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허물, 거기서 하나님은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디 안에서요? 그 아들 안에서.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완전히 옮겨주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서 있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있어요.
오늘 그것을 본문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편은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사무엘하 15장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이제 반역을 준비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들의 마음을 훔치고 이제 이 다윗을 치기 위해 이제 오는데, 다윗은 도망을 해요.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을 합니다. 근데 도망을 해서 벤메르학이라는 이제 먼 별궁이 있어요. 거기 별궁에 모여서 자신과 함께 할 사람들을 구분을 해요. 누가 같이 따라왔는지. 한마디로 이제 전열을 가다듬는 거예요. 근데요, 이 벤메르학에서 전열을 가다듬고는 그 뒤에 다윗이 어디를 향했느냐, 그걸 주목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벤메르학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다윗이 어디를 향하느냐? 사무엘하 15장 32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은 왕이에요.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지금 이 전열을 가다듬고 모인 백성들과 용사들과 함께 싸우러,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능력 의지해서 싸우러 간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갔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나갔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리에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죠? 여러분, 위기 만났을 때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다윗이 평상시에 항상 날마다 의지했던 것을 찾아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날마다 우리의 힘, 내 능력, 내 힘 의지하고 살았다면 위기 오면 당연히 내 힘, 내 능력 찾아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가요. 그 급박한 순간에. 다윗은 싸울 수 있는 전쟁이 능한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힘,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예요. 다윗은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때라는 사람이 군사 600명을 끌고 와요. 벤메르학에서 만나요. 그런데 이 600명의 군사와 이 이때라는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해요. 심지어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위기 만나면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야, 그래, 잘 왔다, 고맙다, 우리 힘써 싸워 이기자, 그랬을걸요. 도움 요청할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올라갔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전에 전문성이 있었어요. 어떤 전문성이냐? 이 사울 왕이 수백 명의 군대를 이끌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10년 동안 어디에 숨었죠? 광야에 숨었어요. 굴에 숨고요, 바위 밑에 숨고요. 10년 동안 도망다녔던 자신의 경험이 풍부했던 그 광야길로 달려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 의지하려고 광야길로 달려가서 그 경험에 의지해서 그곳에 숨은 것이 아니라 어디를 나가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오늘 시편 3편뿐만 아니라 모든 다윗의 시편은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딱 내 앞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자기 신세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시들의 고백들이에요. 다윗의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혹시나 10년, 20년, 30년을 사는데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있는가요? 없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딱 맞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면 다윗은 행실이 완전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자신의 부하를 죽였다니까요.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죽였어요.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을까요? 이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요, 다윗은 항상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날마다 그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뭘 했던 사람이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 모르는 것,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거 없으세요? 다 아세요. 숨길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어디로 나가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리,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자리 여러분이 서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설 때, 그 자리에 나가서 뭘 하시면 되느냐?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고백하면 돼요. 저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요, 어찌 내게 이런 믿음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서서 전달을 하느냐,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창피해 하셨었어요. 부모님이 볼 때 저는 부끄러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이 둘째 아들 녀석 때문에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셨대요. 너무나 힘드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이제 군대 가서 제대하는 이 아들놈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으로 보내기를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내시는데 아버지가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 먹칠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웠던 아들이죠. 거기 가서도 지금 같은 모습 그대로 유지하면 아마 아버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손가락질 할까 봐. 그런데 그때 필리핀을 갈 때 제 머리 생각 속에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내 삶 이대로는 이건 아니다. 이대로 돈을 위한 삶, 이건 먹고 살기 위한 삶, 이건 아니다. 그냥 생각 속에 그 하나 딱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때마침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다이어리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썼던 일기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준 다이어리를 필리핀 가서 첫날부터 썼어요. 첫날부터 한 1년 정도 쓴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요, 제가 그때 그 일기 속에 무슨 고백들을 제가 그 안에 담았냐, 지금 돌아보면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이 보여요. 그게 뭐냐? 저는 딱 그거 하나 했어요.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일기 속에요, 아,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또 부족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고백들을 제가 거기 많이 썼더라고요. 또 흔들려요. 문제 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항상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작이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는 축복이었어요. 제 삶, 제 생각, 마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도 모르시면 다 아시면 간구할 것도 없겠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100%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자신의 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 조그만한 경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의 그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하세요. 오늘 다윗이 그 경배하는 마루턱에 올라가며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리고요, 맨발로 슬피 울며 올라가요. 그러면서 한 고백이에요. 왜 시로 써놨느냐? 이걸 계속 읊조리기 위해 시로 써놓은 거예요. 읊조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묵상법이거든요. 계속 입에서요,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한 거예요. 고백하며 올라가는데 뭐라 고백하느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중심의 고백을, 진실함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을 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나의 고백을 찾아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쓰는 단어 중에 심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한다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 보면 심쿵하고요, 이 남자가 저한테 뭔가 이제 잘해주면 심쿵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에 여러분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심쿵, 여러분의 영혼을 쿵하게 만드세요? 혹시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 라고 항상 그 염려 속에, 불안과 걱정 속에 살고 계셨던 분들 계세요? 오늘 3절 고백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 머리가, 고개가 숙여져서 울며 내 고개가 숙여졌을 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고개를,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읊조려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혹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 계세요? 4절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 나의 신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래요. 이걸 읊조려 보세요. 혹시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혹시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나는 너무 외롭고 불안하고. 5절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대요. 내가 이렇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마음이 두려워서 떨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서 이 고백들을 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심부름꾼으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응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7절 8절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제 오케스트라 하는 거 보니까요, 단원들이 쫙 앉아 있는데 지휘자분이 앞에 싹 나오니까요, 단원들 일제히 딱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6, 7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이를 꺾으셨대요. 아직 꺾지 않으셨는데, 이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는데, 이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과 모든 진노를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 이제 뭐 하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실 거예요. 진두지휘하실 거예요. 지휘자가 그의 손을 펼치면, 손을 움직이면 모든 단원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일하시면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 하나님이 앞서서 진두지휘하실 거예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 일제히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7절 8절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신 채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진실된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섰던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 내가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응답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